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과 약속. 성령과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지 사도행전의 뜻이 뭘까요? 사도행전의 영어 성경에 보면 액츠라는 말을 씁니다. 혹시 액션 영화 아시죠? 액션을 한다는 건 뭔가 움직이고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 영어 성경에는 액츠라는 활동하고 움직이고 행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뭘까요?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고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성령행전,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사도들이지만 배후에는 누가 움직였을까요? 성령님이죠. 이건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면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지만 자세히 보면 누가 행하신 거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것,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성령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영일까?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성령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는 약속의 성령이다. 성령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연히 왔다 갔다 안개처럼 무슨 바람처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확한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 자, 1장 4절을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였다. 이 사도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사도들인데, 그리스도 부활 이전의 사도와 이후의 사도는 다릅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이전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12제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12의 제자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단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즘은 이 사도에 대한 정의가 흔들려서 나도 사도고 너도 사도고 다 사도다 이러는 신사도 운동들이 움직여지고 있기는 한데, 우리 정통 보수교단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고, 실제로 눈으로 보았고, 실제로 귀를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았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만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믿은 새로워진 사도들이죠. 도망친 사도들이 아니라 새로워진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명령,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시점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과 같고, 예배와 떠나지 말라는 것과 같고, 성령의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이것은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다? 약속하신 거다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신약이요 복음서의 약속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을 믿고 이 땅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능력 있는 신앙을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받기를 뭐 해라?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명하시고 있으면 약속하신 것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한다면 그게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부활의 증인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리고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그 성령을 기다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성령 대망의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4일 동안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첫째 날의 말씀은 바로 약속의 성령, 성령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속에 약속된 성령 강림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령이 갑자기 어디서 왜 오순절날 막 갑자기 막 큰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이 성령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그 출발은 바로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백성이요 내게로 돌아와라. 구약 성경은 사실상 Come to me. 내게로 돌아와라. 자고 계시면 축복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빨리 돌아갑시다. 빨리 성령 대망으로 옵시다. 구약은 그래서 Come.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신약은 이제 Go 하죠. 아까 찬양팀도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니까 come to me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구약 성경이군요. 그리고 신약은 go to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가라고 말하죠.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신분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오라고 말합니다. 왜? 나가고 버리고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come to me 나에게 오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야훼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8시 44분이야 오늘. 딴 데 어디서 서성거리지 말고 빨리 이제라도 금식하고 밥 먹다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도 하라는데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삼리로 일사오번지로 빨리 오라버란 게임 와야죠.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백성이 안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 건 형식이고 마음을 찢어라.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뭐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그는 그 돌아오는 자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돌아오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재앙에 빠질 것이지만 돌이켜 온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만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백성의 그 뒤에 무엇을 주셔서 복을 내려주셔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대망이 나오셨다는 건요, 진짜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6월 첫 주에 우리가 중국에 이제 선교지 탐방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중국 아시잖아요. 나중에 또 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에 있는 교회는 삼자교회라고 하는 정부에서 인정한 그 예배에 오성기가 걸려져 있고 시진핑에게 초상화가 걸려져 있는 그런 어떤 정부에 합작되어 있는 인가되고 허가된 그런 교회 말고는, 그런 교회 말고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그런 교회 말고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 대망이라고 모일 수가 없어요. 다 지하에 숨어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지하에 숨어 있습니까? 저 초대교회에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카다곰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지하 8층까지 땅속에 들어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 사방팔방에 구멍을 빠놓고 여차하면 도망을 쳐야 되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날마다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중국에는 저 지하에 마치 카다콤보와 같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햇빛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눈물로 오죽하면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저 지하에 중국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교회를 사모합니다. 대한민국의 선포들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복에 겨워 넘쳐갖고 아무리 예배를 한다고 해도 너는 드려라 나는 모르겠다. 이게 어느 날 내가 교회 나오려고 했을 때 그 문이 닫혀서 아마 열어지지 않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아무리 옷을 찢고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배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예배 드리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므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왜 자꾸 돌아오는데 금식하라고 말할까요? 목숨을 걸고 나오라는 겁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얘기는 생명을 걸고는, 신앙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시간 남아서 데코레이션처럼 교회나 가볼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난 이 정도면 신앙생활 다른 사람보다 잘한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인지 누가 가르쳐 줄 것도 없어. 스스로 알잖아요. 어떤 것도 스스로의 신앙을 누구도 말해줄 누구도 보장하지 못해요. 자신이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지 적당한 무리만 있는 건지 그냥 교적에 등록만 돼 있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스스로만 아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위로가 돼요. 다 이렇게 저렇게 착하고 그럴 수 있다고 내가 권면도 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안 돼요. 신앙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도 적당히 그렇게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지. 신앙은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도 개입을 못해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쳐도 그 말씀을 부딪히고, 오늘 찬양 우리 중창들 팀처럼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마음이 동하여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지 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집하고 금식으로 정하고 나팔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외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이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그 결혼 첫날 밤에 들어가는 신랑도 신부도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 첫날 밤에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 겁니다.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어라. 뭐라고 합니까? 야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다른 나라에 무너져서 슬피 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버리면 저 사람 예수 잘 믿던 사람인데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됐어,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라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러나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3절로 27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돌아오는 사람에게 마치 탕자와 같이 돌아오는 사람이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받아주실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울고 불고 뭐 뒹굴고 해도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받아주셨느니라. 너희를 받아주셨느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신다. 메말랐고 황량했던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실 것이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부터 비가 오지 않으면 옛날 우리 조상들도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달리려고 기우제를 지내고 왕이 나가서 제를 뿌리면서 왕이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거든요. 비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황락한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말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장독에는 세포즈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7년을 무너졌다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이 되면 내가 7년 동안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것만큼의 수로 내가 갚아줄 것이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야훼 이름을 뭐하게 될 것이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그 잃었던 것만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또 다음 절에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에 무너져 있는, 세상의 조롱거리는 하나님과 백성이 당하지 말아야 될 수치를 당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삶의 축복뿐만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내 백성이 돌아와서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는 축복으로 채워져서 기름져 있을 때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을 안다고 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시잖아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아내로 삼고 그들의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그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내 영을 거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겠다고, 다시는 내가 이 지긋지긋한 땅에 내 영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숨을 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영을 푸니마라고 말하는 건 르아우라고 영이에요. 우린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비로소 사는 거예요. 리빙 스피릿이라고,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흙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영이란 말입니다. 영,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흙덩어리요, 짐승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내가 거두었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약속인 거지. 이 요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났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요, 이 사람들이 오전 9시에 술 처먹고 이렇게 헛소리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에서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줬다는 그 말씀이 지금 때가 되어 당신들 앞에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요엘서를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니.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 주일을 설교 때도 하나님은 상상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상이 보여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상이 보여지지 않는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눈으로 보여지고 그냥 귀로 듣고 육신의 육성, 육신의 시각, 육신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동물적인 감각은 인간만 있지 않아요. 다른 동물들도 다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다른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상하시는 상상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꿈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미래 예언 속에 우리를 현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상상,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야외 그거 두려운 날이 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엄청난 선언.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만 선민이거든요. 자기들만 chosen people,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과 놀려고 하지 않아요. 일반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하다못해 저 바벨론 포로되어서 와서 피가름을 해서 그 다른 남자와 전쟁 통해 아이를 낳고 잃어버리는 유대 여자들은 그 사마리아 족속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아주 교만한 백성이고 목이 굳은 백성이고요, 자기네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빳빳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든. 모든 이에게 벽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뭐 무슨 평가가 무너지고 가치가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시대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메시아의 약속이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저항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 올라가 멈추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아 사역을 하다가 당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구약에 약속된 이 성령을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걸 몰아서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세족식.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리고 14장에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라고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 나와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하시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한 장에 꽉 차 있어요. 그럼 14, 15, 16의 최후의 만찬이 글자 그대로 최후예요. 마지막 식사예요.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제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는데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최후의 만찬 자리 약속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여러분은 수도 없이 들어도 머릿속에 두셔야 돼. 예수님께서 가슴에 담아두셨다가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쏟아놓으셨던 그 메시지는 보혜사 성령.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걸 약속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의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셨던 약속이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구하겠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은 나는 지금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여 너희 앞에서 떠나가지만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죠. 다른 보혜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조 목사님이 이거 설명하실 때마다 늘 성경책을 드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악보하고 성경책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달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성경책하고 똑같은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다 똑같은 이게 성경책이라고 치면 여기 똑같은 성경책이 있어요. 그럼 이 성경책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다고 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두 개니까 똑같지만 서로 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역은 보혜사 성령님, 메시아 예수님 둘 다 다르지만 그 존재는 같아.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아. 그렇지만 사역은 성경책 두 개가 다른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요. 보호하고 은혜를 배로 붙이고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 예수 보혜사가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5절로 26절에 보면 17절이 있네. 10절에 보면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25절로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여기 또 보혜사가 나오죠. 보혜사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보호하고 한문을 그대로 푸는 거예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는 가르칠 사자가 들어있어요. 가르치시는 분.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가면 많이 들으셨지만 파라클레토스. 파라란 뭐냐? 영어로 말하면 바이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뭐 위두로 해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클레토스는 로이어예요. 변호사예요. 개인 변호사예요. 개인 변호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변호사가 법적인 모든 것을 알아서 내 대신 모든 것을 진행하고 맡고 보호하고 가르쳐주고 이끌어갈 때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 변호사처럼 너희를 보호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령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증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왜 가르칠까요? 보혜사, 가르칠사.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굳이 갖다 붙이자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도 말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는다. 보혜사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달라서 그 예수님의 보혜사가 떠나가면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함께한다. 이 말을 굳이 해석하자고 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여기저기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기적을 행하실 때 무리를 걷는 정도는 하셔. 무리를 걷기는 해. 하지만 갑자기 시간 이동을 하거나 하지는 못하시더라고.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오시는 보혜사는 성령, 영으로 오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난 육체로 와서 모든 만민에게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은 영으로 오셔서 모든 만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여기 오신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다시 보낼 것이다 라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역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가 인도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찾아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성령을 최후의 만찬에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이 궁금하잖아요. 마지막 말이, 그 마지막 말도 역시 성령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도 사도행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제가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읽어내리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해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죠? 성령이죠. 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성령 세례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나오는 거고 또 성령 침례라고 나오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을 때 아니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 세례를 또 받으라고 합니까? 퀘스천이 생기죠. 자, 오늘 예수님을 직접 믿고 따랐고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았고 부활의 주를 만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왜 성령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안 하게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과 권세를 얻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개인적으로 저는 장로교 출신, 어려서부터 장로교 자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학을 가기 전까지 성령 세례 있음도 듣지 못했고 성령을 알지도 못해. 늘 얘기하지만 그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마지막에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이게 한참 하시잖아요. 그때 성령 하나밖에 몰라. 나는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마 침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했었던 물세례도 받았었으니까 그 기억밖에 없어. 성령의 인식 자체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순복음에서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야. 왜 그랬을까요? 순복음의 오순절 교단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세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출발하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는 성령 받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부활의 증인들은 성령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아니면 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참 놀랍게도 옛날에는 성령 세례를 순복음에서만 썼지만 초교파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교교 어디를 가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고 주여 삼창하자 그러고 이건 가보면 이게 순복음 교회인가?
이 마지막 시대는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는 교단과 성령 세례를 여전히 별로 관심이 없는 두 개예요.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거, 이 교파는 없어진 지 오래예요. 별로 구분이 안 돼. 하나, 성령 세례 이 능력을 구하느냐, 아니면 성령 세례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지, 지금 무슨 성령 세례가 있나, 이러는 둘 중 하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가를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6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 나버리께서 자기의 권한을 줬으니 너희 할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성령은 권능을 가져와요. 권능은 주sob지 말했지만 두나미스라고,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고, 두나미스는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작은 거지만 불 붙으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초라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불 붙여라. 그냥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만 보고 마칩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인식하는 성령 세례가 어떤 의미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구약에 약속하신 것,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아까 약속하셨던 것 보내리니, 너희가 누구예요?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한 명령을 받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너희는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약속한 대로 능력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두나미스예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옷 입는 것처럼 입혀질 때까지 뭐 해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단호하게 말하면,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머물러. 언제 움직여? 성령 세례 받으면 움직여. 성령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데요, 그러면 나가서 증인의 사명 감당해. 조금 다 떨어졌는데요, 다시 와, 다시 재충만해, 다시 배터리 충만해. 그리고 나가서 충만하거든 나가서 세상과 맞짱을 뜨고 뚫고 나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못한다고는 못하겠어. 그러나 절대 쉽지는 않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비록 세상에 나가서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유혹에서 빠져나오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어디 마귀 어떠한 데 가서 뭐나 있나 가서 서성거리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 재충만에 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성령 대망회를 하는 이유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고, 채우려고 하는 거고, 충만하려고 하는 거고, 다시 인식을 두어서 세상에 휩쓸렸던 마음들을 가다듬어서 다시 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내 백성이여 돌아와라. 그리고 성령 대망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게 성령과 약속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은총을 이미 받으셨으니 함께 기도할 때 보여지고 들려지고 열어지고 뜨거워져서 다시 충만해진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